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사역이 1년쯤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위임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고 씨앗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이 복음의 생명은 위임이 되어서 확장됩니다. 12제자의 비전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꿈이고 우리가 양육받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사역이 1년 정도 되었을 때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으며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이 대신하게 하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가장 큰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6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은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다스리라는 명령이 없었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순종의 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순종의 법을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법들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큰 명령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이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복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명령은 가장 큰 명령이고 율법을 완성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과 교회에 명령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성령 충만하신 분이 되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에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왕성하던 그런 나이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싸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구하여내는 것이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안목과 적을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분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왕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으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0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복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복음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며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국은 만원이라서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다고 하며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때 당장은 할 말이 없었지만 저는 며칠 동안 그 말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고 영혼과 정신세계는 좁은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를 보는데 10사람이 보는 것이나 수만 명이 보는 것이나 그 이상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본다고 해도 좁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60억의 모든 사람이 같은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좁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정신과 영혼의 세계는 좁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영적 세계와 복음의 세계나 천국은 장소에 좁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비웃지 못하였습니다. 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보여달라. 천국 갔다 온 사람을 데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또 그 말을 듣고도 당장에 할 말이 없었지만 며칠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대답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비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보는 것을 눈이 밝다고 하지 않고 깃털을 든다고 힘이 세다고 하지 않으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3, 4대의 형벌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만원이고 좁다고 하거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원히 죽어서 어둡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으며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였으며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과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없는 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잠언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인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박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과 사랑을 주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할 세 가지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을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뿐 아니라 성령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성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곳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항상 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는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성장하면 불신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0년을 전하지 않으면 10살 이하는 다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